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와 함께 식사를 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헌신을 표현했으나 가룟 유다가 이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당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절 2절 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 전에 시점임을 언급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이며 예수님의 희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히브리어 벳과 아니의 합성어로 가난한 자의 집, 비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던 곳이며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베다니를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드러난 이곳에서 곧 있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중요한 배경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하는 잔치는 예수님을 위해 준비된 감사와 축하의 자리로 보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 그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마련한 식사 자리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부활한 나사로는 이제 죽음에서 살아난 증인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자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려고 찾아오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유대 지도자들이 나사로를 죽이려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는 매우 값비싼 것으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 향유 중에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서 채취되는 고급 향유로 보통 특별한 목적, 즉 왕이나 존경받는 사람의 장례 준비 등을 위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순전한 나드라는 것은 순도 100%의 고급 향유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근은 약 327g으로 상당한 양을 뜻합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을 환영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는 겸손과 헌신을 나타내는 행위이며 예수님께서 곧 죽음을 맞이하실 것을 암시하는 장례를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체면이나 문화적 규범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우선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완전한 겸손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4절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할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는 것은 유다가 곧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배신자임을 미리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이 이미 탐욕과 배신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300데나리온은 거의 노동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향유가 지극히 값비싼 것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의 탐욕과 속셈이 반영된 거짓말임이 곧 드러납니다.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사도 요한은 유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자들을 걱정한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다의 위선적인 태도로 자기 욕심을 감추려 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관리하며 착복하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는 것은 유다가 공동의 재정을 관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린 사실을 밝히는 구절입니다. 즉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위선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멘. 7절 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의미 없는 낭비가 아니라 중요한 목적을 가진 행위임을 밝히십니다.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단순한 헌신의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 때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예언적인 행동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11절 가난한 자가 항상 땅에 있음을 반영하는 말씀인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향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이 제한적임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기념하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9절을 보면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만 보려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자, 나사로의 부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기적이 실제임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이었으며, 이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자, 10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은 원래 사두개파 출신이 많았는데,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들의 신념과 권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었는데 이제는 나사로까지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은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으며 그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권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만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나사로까지 제거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믿음은 예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는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낌없이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깊은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하는 예언적 의미를 가진 행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을 예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체면이나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탐욕과 시기심은 참된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낭비하느냐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훔치려는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자 영원한 상급을 약속받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예수님께 드리는 참된 사랑과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탐욕과 개선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